아니라 사실 2시간 동안에 이 긴 역사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고, 또 어떤 것은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쪽을 이해를 못해서 혹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 들으면 전체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쪽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쪽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윤곽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모이는 것은 이 19세기에 시작된 그 형제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원,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또 한국으로 어떻게 전래되었는가에 대해서 어제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원, 발전, 한국으로의 전래. 자, 외웠죠? 기원은 몇 년도로 잡는다고 했습니까? 1827년. 아, 역시 훌륭합니다. 발전은 1848년. 한국으로는 1960년. 자, 1827년으로 잡는 것은 더블린에서 에인 그로브스가 형제운동의 근간이 되는 3가지 정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브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떡을 떼는 것.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 세 번째는 만인제사장. 그래서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렵에 크로닌 박사가 같은 해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떡을 떼는 모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원을 1827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832년에 어디입니까? 영국의 플리머스, 그 다음에 브리스톨, 그 다음에 반스테플. 여기가 어디지? 자, 여기 영국 지도입니다. 자, 잘 보세요. 더블린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리머스가 여기고, 반스테플이 여기고, 브리스톨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더블린에서 이 그로브스가 3가지 정신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플리머스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런 4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에서는 이 조지 물러와 또 헨리 크레이기 이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보자. 1832년. 조지 뮬러가 1805년에 태어났거든요. 또 헨리 크레이크도 동갑이에요. 1805년. 그 다음에 위그램도 1805년. 이 체프만은 2살 만에 1803년. 그러면은 1832년에 조지 뮬러는 몇 살이었죠? 27살이네, 그죠? 27살 되는 청년들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20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 특히 조지 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죠. 보통 보육원을 잘 알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1834년에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래 번역했습니다. 성경지식협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세웠는데 왜 이걸 세웠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 영국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또 가서 아주 탄광이나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산업혁명 이후에 막 공장이 돌아갈 때인데 거기 가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평균 연령이 이런 데나 하여튼 이 영국 이쪽에 보면은 어떤 데는 15세, 어떤 데는 17세, 어떤 데는 19세. 일찍 죽어요.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지 뮬러 마음속에 야, 이 학교를 세야 된다. 그래서 주간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된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회 하면은 기억나는 선교사 있습니까? 네,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 모임의 형제들하고 매우 가깝게 교제하고 런던에 있는 그런 그 모임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 조지 뮬러의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후원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성경이나 신앙 서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한다. 이런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조지 뮬러가 어디에 아유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래 안 했어요. 오직 기도로만 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했는데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물질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교사들을 이제 채용하고 선교사 후원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찍어내고 그래서 성경 전서를 28만 권을 찍어가지고 해외로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필요한 것을 보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지금도 성경 한 권값이 비싸죠. 지금은 인쇄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 한 권 찍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을 이 두꺼운 책을 인쇄해서 낸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기도로만 후원을 받아가지고 28만 권을 보급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을 150만 권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한 소책자들을 1억 1200만 권을 또 전 세계 보급했습니다. 세계의 학교를 117개를 세웠습니다.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1836년도에 보육원을 세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세를 얻어서 하다가 나중에 건물을 5개 짓고 그의 생애 62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1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그런 그 일기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설교 시간에 또 예화로 많이 들었죠. 정말 극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기도했을 때 상황이 막 정말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가 이 보육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때 오늘날이라 하면 이 시대죠. 19세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분에게 응답하실 것인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져 사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육원을 시작해서 해마다 이제 그 1년 동안에 그 재정에 관한 것들, 어떻게 돈이 들어왔고 어디에 썼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런 것을 해마다 계속 이 책을 출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는 이 조지 뮬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선배입니다. 조지 뮬러. 그러면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나요? 최소한 30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린이 교사거나 학생부 교사면은 1시간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싶으면 2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역사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조지 뮬러, 이런 놀라운 일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 반스테플, 로버트 체프만. 이 로버트 체프만은 설교를 잘 못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유,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은 적다.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로버트 체프만은 이 사람이 1803년에 태어나서 1902년 우리나라로 10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이 오픈 브레드린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돕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형제운동의 이런 정신을 회복하자, 우리가 또다시 그 시대처럼 부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인품, 성품,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나 로버트 체플만, 헨리 크레이, 그로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매주 모여서 떡을 떼고 성직자 없이 형제라 그러고 그분들은 다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형제라 그러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 형제운동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운동은 그로버스를 이야기했지만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다비가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한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이 더블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와 같은 상황들이 영국 전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병합되고 합류가 됩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물줄기를 이루듯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면서 영국 전역에서 나중에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운동은 19세기에 어떤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갈망을 주시고 그런 흐름이 발전되어 갔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48년에 두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자, 그래서 오픈 브레드린과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에 대해서 어제 소개했습니다. 자, 차이점. 오픈 브레드린은 뭡니까? 지역교회 독립. 익스클루시브는 중앙 통제적이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야,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빨리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또 어제 보니까 뭐 한 80% 정도 청년들이 예전에 다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빨리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이 플리머스에는 두 사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비고 한 사람은 뉴턴입니다. 뉴턴은 1807년에 태어나서 다비보다 7살 어린데 이 다비는 이 당시에 이 플리머스의 교회, 에버링턴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 에버링턴가 교회 거기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영국을 계속 순회하면서 가르쳤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스위스나 이런 쪽으로 계속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플리머스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고요. 뉴턴은 아주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비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휴거가 일어나고 땅에서 환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휴거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땅에서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비의 주장이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지금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뉴턴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웠어요. 이 당시에 특히 종말에 관한 그런 성경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가 그런 컨퍼런스를 계속 열고 있을 때에 뉴턴은 다른 데서 또 그런 모임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지도력에 관한 것인데, 이 뉴턴이 워낙 탁월한 교사다 보니까 다비가 없는 동안에 이 플리머스 교회를 이 뉴턴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비가 1845년에 유럽을 여행하다가 이 플리머스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뉴턴이 두드러져 있거든요. 드러나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면서 다비가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좀 슬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1845년 12월 28일에 이 에버링턴가에서 떠나서 랠리 가라고 거기서 따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갈등인데, 그러다가 1847년 2년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뉴턴이 10편, 6편을 강해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자, 내가 하는 말이 어떤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 사람의 이스라엘인이 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했다. 맞아요, 틀려요? 이때 잘못 대답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생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서, 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됐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그분이 아무 그분에게는 흠이 없지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성과 존귀함을 해치는 발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턴이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다비가 뉴턴을 계속 공격합니다. 봐라, 뉴턴이 문제가 있다 안 그러더나. 본래 이제 다비는 또 뉴턴을 공격할 때에 사탄이 뉴턴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봐라, 내가 한 말이 맞지. 뉴턴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막 계속 공격하니까 뉴턴이 1847년에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갈등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자, 이 플리머스에 있는 이 교회에 우드폴이라는 형과 동생, 형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따가 이 두 사람이 이제 여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사를 왔어요. 브리스톨, 베데스다 교회로 이사를 왔어요. 조지 뮬러가 있는 이 교회로,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 그래가지고 이 우드폴 형제가 조지 뮬러에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사를 왔으니까 앞으로 이 브리스톨에 있는 베데스다 교회에서 떡을 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뉴턴이 있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두 사람이 이 뉴턴의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뉴턴은 나중에 떠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건 잘못 말한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다. 그런데도 다비가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올라 그러니까 다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우드폴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랬어. 그럼 당신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오. 해보니까 이 우드폴 형제는 이 뉴턴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뉴턴 자신도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드폴 형제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다비가 여행을 하다가 이 브리스톨에 왔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오신 김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비가 못 간다 그랬어요. 당신들은 뉴턴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우드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 하고 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848년에 이제 이 베데스다 회람을 공문을 보냈어요. 전 세계에다가. 이 베데스다 교회, 이제 조지 뮬러가 있는 교회죠. 조지 뮬러가 있는 이 베데스다 교회는 이 잘못된 뉴턴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우드폴을 받아들였고, 이 뉴턴의 잘못된 가르침을 끊임없이 지키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조지 뮬러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다비가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조지 뮬러하고 교제를 한다면, 조지 뮬러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있다면 나 다비는 그 사람하고 절대로 교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야. 다비를 따르든지 아니면 조지 뮬러 함께 하든지. 그래서 나를 따르라 아니면 다 출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별로 안 좋은 역사를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이때에 이 베데스다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뉴턴의 가르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비가 하도 공격을 하니까 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뉴턴의 가르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고 교회 전체 성도 앞에서 그것을 또 확인하고 그걸 분명히 발표를 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는 단호했습니다. 이 뉴턴 교회에 있던 우드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데스다 교회는 전체가 오염이 됐고, 베데스다 교회와 혹은 조지 뮬러와 교제하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딱 진영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비를 따라간 사람은 익스클루시브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프브레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익스클루시브를 이거를 중앙 통제라고 말하느냐? 이거 왜 지역교회 독립이라고 말하느냐? 잘 보세요. 이 뉴턴이 여기서 플리머스에 있는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오염이 됐어요. 다. 그러니까 우드폴도 오염이 됐어요. 바이러스에 입먹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드폴이 요리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베데스다 교회가 전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어떤 교회가 이 베데스다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어떻게 돼요? 전체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는 이 한 개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면 전체가 오염이 된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를 여기 있는 이 지역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전체 교회를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모임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조지 뮬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우드폴을 만났을 때에 우드폴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드폴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답이 당신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분별할 때에 이 우드폴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드폴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아, 역시 영특하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독립이니까
이런 일을 할 때에 이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리더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지역교회? 장로들이 있죠. 1837년에 이 다비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 교회가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이나 프로그램 혹은 어떤 직분 이런 것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무슨 장로나 집사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뭐 계획도 세우면 안 되고 다 부정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막 흘러갈 때에 이 1838년에 이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기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가지고 성경을 계속 연구했어요. 그 일주일 뒤에 돌아와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장로가 있고 교회는 장로들이 지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 브래들리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쪽이 각치 따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이 다비 계열은 1881년부터 분열이 시작됩니다. 84년, 85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크게 5번의 분열을 걸쳐서 힘이 많이 약화됐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픈 브래들리는 계속 발전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1960년도에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두 분이 오셨죠. 누구죠? 예, 60년에 맥카피, 62년에 제임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파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막 발전해 갔어요. 그런데 우리 모임은 교회 역사 속에서 분명히 검증된 어떤 교회 사가들도 다 이 브래들린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 훌륭한가에 대해서 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모임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브래들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봤을 때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들의 관심이 뭐냐면 한국에서 우리 모임을 주시할 때 우리가 다비 계열이냐 오픈 브래들리냐 이걸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에 이 다비 계열이라 그러면은 이 다비는 분리주의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픈 브래들리라고 할 때에 한국에서도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비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다비의 신학적인 생각 속에 크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하나는 신비주의적 연합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폐허가 된 교회.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신비주의적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연합은 그로부스가 이야기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다비하고 그로부스는 달랐어요. 그로부스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파를 초월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 이 다비는 이미 모든 교회가 여기 이제 폐허가 된 교회죠. 이미 기독교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끼리 따로 모여야 된다. 이게 이제 다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는 모든 기독교계를 다 부정하고 거기서 따로 나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에서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사상 속에서 이렇게 이 뉴턴을 축출하고 또 이 베데스다 교회를 출교시키고 이렇게 나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비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다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정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특히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동정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가 계속 보채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다비가 자기가 그 아기를 안고 밤새도록 갑판을 오가면서 밤을 지새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좀 잘 수 있도록. 또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갔을 때에 이제 다비가 오니까 그 집에서 막 고기 요리를 했어요. 토끼 고기 요리를 했어. 고기가 귀하잖아. 토끼 고기 요리를 했는데 그 집 아이가 계속 얼굴이 침울해요. 다비가 묻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침울하니? 그러니까 엄마가 막 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압박을 줘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토끼는 내가 사랑하는 토끼였어요. 그래 다비가 그 토끼 고기 안 먹고 그 바쁜 다비가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그 물품에서 오리 장난감을 꺼내서 1시간 동안 놀아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검소했고 옷이 다 낡아 빠졌고 사람들이 거진 줄 알았대요. 그렇게 검소하게 복음만을 위해 살아갔던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교시키는 거 보면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나중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헤르족 교수가 이 다비에 대해서 3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가 교사로서 이 다비가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막 이 마음이 쫙 올라가가지고 다비가 설교할 때는 천국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만큼 다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 탁월한 교사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 전할 때. 근데 세 번째, 안타깝게도 그가 한 지도자로서 활동할 때에는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하고 경쟁이 될 때 뉴턴을 잘라버리죠. 조지 밀런도 결국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사실 선한 면이 있어요. 다비는 정말 이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고 순수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도적인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는 자기가 분별한 대로 이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사탄이 계속 교회에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갔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다비가 이 형제운동이 확 불같이 일어날 때에 이 형제운동을 분열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완고해지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럼 항상 나만 옳은 줄 알게 되고 오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다비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교시키게 됩니다. 자, 또 뭘 이야기해야 되노? 자, 좀 봅시다. 그러면은 자, 조지 뮬러와 헨리 크레이. 자, 성경지식협회 말씀드렸고 보육원 사원 이런 보육원 지었고요. 이 신비주의적 연합의 개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파멸된 교회론 전혀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턴과 갈등이 있다가 이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뉴턴이 이 사탄의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베데스다 교회도 뉴턴의 이단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베데스다 교회, 조지 뮬러가 있었던 교회가 사악한 사탄과도 같은 상태에 있다. 어떻습니까? 좀 심하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다른 주님의 교회를 이 사악한 사탄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자,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래들리 무브먼트라고 했을 때 다비하고 계속 같이 보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F.F. 브루스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비의 브래들린과 오픈 브래들린은 처음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형제운동은 결코 한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운동이 아니었다. 초기부터 뚜렷한 두 개의 구별된 운동이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 다비 계열과 오픈 브래들린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형제운동은 두 개의 구분되는 운동으로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비개방적 익스클루시브와 개방적 오픈 브래들린의 차이점이 뭐냐? 자, 교회들의 조직적 연합체를 추구하는 중앙 집권적 통제를 하느냐? 이거는 무슨 교회죠? 예, 비개방적. 아니면 개별 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느냐? 이건 어느 교회죠? 예, 우리와 같은 오픈 브래들린. 그래서 개방적 형제단은 독립교회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가들이 봤을 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개방적 형제단 오픈 브래들린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운동의 진리의 실천의 후계자이다. 그리고 이 오픈 브래들린이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파와 복음주의 교단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해는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청년들 영특하니까. 네. 그래서 다비 계열은 이렇게 5번 대분열하게 되고 나중에 또 오픈 브래들린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다비 계열의 형제단, 다비가 살아있을 때 약 1500개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은 점점 분열되어지고 이 오픈 브래들린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형제운동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선교지로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이 돼서 소개합니다. 존 미어는 길도 없는 숲속을 다니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극심한 고생을 감내하였다. 선교 역사에서 믿음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에 있어 그와 그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죽을 때도 평소와 같이 숲속 강가에서 그의 원주민 형제들에 둘러싸여 숨을 거두었다. 이런 사람들. 존 올레이도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사람인데, 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뭐 하여튼 언어를 여러 개 합니다. 독학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통신으로 의학을 독학해서 학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여자가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와서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선교했던 지역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선교 사역하는 동안에 여기 보니까 30년 사역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도 휴가를 안 갔대요. 그래, 당신은 왜 휴가를 안 갑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겁쟁이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고향에 가서 좀 편안하게 하루 이틀 살다 보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용기를 못 낼 것입니다. 나는 겁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 아프리카에 보면 중앙 아프리카 죽음의 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백인들이 들어가면 일주일 혹은 한 달 만에 죽습니다. 풍토병이라든지 맹수 혹은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그 죽음의 지대를 주님의 사랑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죽으면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빨리 주님 나라 가니까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지대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브레드린이 그 들어갔습니다.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오픈 브레드린이 이 선교 사역에 생애를 바친 사람 정말 귀하게 살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브레드린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입니다. 죽으라고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험난한 선교 지역에도 기꺼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에 100번도 넘게 성경 전체를 읽었다. 뭐 별로 많이 읽은 거 아닙니다. 여기 100번이라 하면 정독을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조지 뮬러가 1825년에 회심해서 1898년에 주님께 가니까 몇 년 살았죠? 아니, 그가 구원받은 생애가 얼마나 되죠? 그렇죠, 그렇죠. 1년에 2번씩만 읽어도 100번 읽잖아. 그러니까 많이 읽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00번은 정독을 했다는 뜻입니다. 체프만은 정오가 되기 전까지 매일 7시간씩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 몇 시에 일어난 거지? 예? 새벽 5시에는 일어났다, 그죠, 그죠? 아무튼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삶. 이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브레드린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리고 체프만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주 잘 나가는 법률가였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로버스도 그냥 치과의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잘 나가는 치과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떠났고, 조지 뮬러도 그렇게 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그로버스를 보고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체프만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런 교회로 다시 부흥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계속 의아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또 청년 집회에서 형제운동 특강했는데 이번에 또 하라고 스텝 형제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의아했는데 오늘 오전에 주제 말씀을 들으면서 딱 깨달았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로버스나 이런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지만 특별히 매주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빠져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정말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이 성화에 관한 그런 많은 교리들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름만 떠오르면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살아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맥카피와 제임스가 오셨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모임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서 검증된 정말 존중받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적인 원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요것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밥을 조금 늦게 먹어도 참을 수 있나요? 네. 뭐 얘라 그래야지 어쩌겠어. 자, 한국 형제운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정말 여러분 2세대입니다. 혹은 3세대도 있어요. 손자도 있더라고, 가보니까.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외 1세대 형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단 소리도 듣고 수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또 그분들은 정말 노후가 보장이 안 됐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가 달라져서 여러분 시대에 보니까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사람들, 더 좋은 프로그램.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여러분 세대가 정말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철저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제가 짧게 소개했지만 모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시간 없어서 뛰어넘고 5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우리가 사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교회를 세워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그런 교회들을 세워서 매주 떡을 떼면서 그 떡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교회를 만인 제사장의 원리, 교회 장로님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정말 보태고 싶은 것은 이 시리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모임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갔는데 매우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청년들 모일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지역교회에서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나요?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나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21세기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평선교, 해외에 나가서 하는 수평선교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직선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선배들로 배운 이 귀한 복음의 진리, 교회의 원리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여러분 이 후배들을 잘 키우세요. 내가 안 들고 왔네. 내 사무실에 이 헤어드라이기가 있는데 200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전청을 했어요. 그때 누가 헤어드라이기를 놔두고 갔어.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어. 혹시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근데 그때 9년 전에 그 청년들이 봤을 때 여러분 다 초딩들이었어.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앞으로 또 9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키웠던 그 초딩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5분만 더 합시다. 유튜브에 여러분이 검색하면은 형제운동의 기원하고 검색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했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또 친구들이 교파가 어디냐 물으면 이제 그거 보여주면 이 소개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요. 내 강의를 마치고 함께 보겠습니다.